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에서 얼마만큼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신들을 섬기던 데서부터는 나왔는데 하란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까지 더하시면서 75세 때에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기는데 몇 번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목숨 걸고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실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진 것이 자기 목숨이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도 누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못된 그런 실패 가운데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근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지를 않고 실수에서 또 다른 성장하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갔을 때에 1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하늘의 별들 같은 후손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13장에서도 내 후손이 티끌 같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지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지 않고 15장에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은 혈통적인 후손들을 위한 약속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새 언약의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선민들을 위한 믿음과 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게 되는데 하늘의 별 같은 아들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부르시면은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인 걸로 그냥 좀 피상적인 그런 부분을 믿고 따라옵니다. 다른 것들은 전능하셔서 천지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 많은 다른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고 전쟁에 나가서 소돔 고모라에 잡혔던 백성들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기대하시는 믿음은 주변의 기적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씨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처음서부터 사라는 원래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였다고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냥 여자였는데
그런 여인이 경수까지 끊어져서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변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줄 본처에게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게끔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뭔가 이것저것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너 이만큼 내가 갚아야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을 옳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처럼 자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얻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엄청나게 그 가득한 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까지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아들이 저기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본처에게서부터 태어나는 진짜 종이 아닌 아들로 태어나겠구나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라가 아기를 낳기 전에 사라에게 아기를 낳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의 이름 바꿔주겠다 하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너한테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뒤에 안 나와.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으로 불러. 그랬을 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는 없는 것도 부르시면은 있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믿음에 완벽하게 동행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절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근본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 때에 정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뒤에서 엿듣고 막 웃는 그 사라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90세인데다가 경수가 끊어진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아니 여기가 전부 다 민자인데 아기를 놓으면 뭐 어떻게 애를 먹이라는 말이냐 막 그러면서 막 어이가 없어갖고 참 좋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느니라. 분명히 웃어놓고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실소라 하죠. 그랬는데 명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1년 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분은 없는 일을 부르시면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라를 다시 살리셔서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과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 한 사람이 자기 죄만 갖고도 죽고 못 일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용사도 자기의 죄
100만 분의 1만 가지고서도 죽고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걸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하나님 새 언약의 그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훨씬 더 크게 가져도 무방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기를 못 낳느냐? 늙으니까요. 왜 사라가 못 낳느냐?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어떤 저주에 들어갔으니까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영원히 수천억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해야만 이게 어떤 세상에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우리가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게 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할 수 없는 그 큰 나머지 일들을 다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까지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 성령 못 받아 그거는 예수님 부활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옳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저 참 멍청이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옳다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증명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못하실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가 아기를 낳는 일에 비웃으면 안 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뒤에서 장막 뒤에서 궁시렁거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에이,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폄훼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심령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 침례로 인증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도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 갖고 싶어하는 마음 갖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자매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틀림없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가 아기 낳기 전에 자기 여종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있었는데요. 일은 잘합니다. 몸이 아주 건실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참 잘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데 딱 잡혀 있다가 보니까 자기 그 여종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자서 여종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여종의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같이 자라고 준 겁니다. 딱 자기를 낳았는데 이거 하갈이 딱 안고서는 자기 그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다가 여보라고 부르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너무 이쁘죠. 이렇게 딱 당신 닮았네 막 그럴 때 속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은 배알이 꼬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아기를 낳아서 전만 때문에 내가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성령 아니 왜 저한테는 아기를 못 낳게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나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저것이 지금 내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끓는다 해가지고 그냥 눈에서 그냥 그 어떤 한스러운 눈물이 팍팍 쏟아졌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남편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담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럴 때에 제가 볼 때는 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지금까지 내가 누이라고 하면서 따라오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자식 하나 낳더니만 내게 대한 관심도 없네. 그럼 나는 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뭐. 하나님 왜 내 사모할 자 누구야? 이런 마음이 아마 사라의 마음 한쪽에 딱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사모하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사모하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다 하고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웃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웃음이 되게 하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그냥 실소가 아니라 앙천대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저한테 주시다니 하면서 감격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확 변화되면 진짜 그때는 이 기쁨이 팡 터져가지고 영원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극락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은